네, 저희가 현재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핵심은 확실한 구원의 닷을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믿음의 터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으로 히브리서 전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안에 녹여져 있는 그 기별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삶을 살 때 또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대비해서 저희한테 주어진 기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하고 또 삶 속에서 이걸 깊이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은 새 마음과 새 영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려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한테 요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8장 1절에는 요점을 말하는데 이 요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어디에 계시냐면 땅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들에서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하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믿음이 창시가 된대요. 그리고 믿음이 완성까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온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이 완성까지 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연구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지금 완성하는 단계는 뭐냐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이것은 너희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창시가 되고 믿음도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앞에 놓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놓인 기쁨. 이것은 스가랴서 6장 13절에 구속의 경륜이 완성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평화의 논의를 했어요. 그 평화의 논의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도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화평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묘라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죄값을 온전히 치루었다는 보증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은 이 화평의 논의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창시가 된 후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셔서 완성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그 의논한 부분들을 언약의 보증표로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 바라본다라는 게 어떤 건지 볼게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는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 올리시고 깊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부르짖고 계심을 보았다. 네, 보면요. 무엇을 바라보냐?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또 침륜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형상을 놓고 그걸 바라보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나를 대신해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로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면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거죠.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지금 8장 3절에서는 땅에서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지금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한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물과 제사로 드림을 위하여. 그럼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 대속죄 일에 이걸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죄를 온전히 도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땅에서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면 무엇인가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드린다는 게 바로 자기의 피로써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즉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걸 항상 바라봐라. 잊지 마라. 그걸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그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표상이 이제 실제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드린 제사로도 너희 죄가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용서함을 못 해주겠느냐, 이걸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분,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1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지금 이 제도를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죄가 있을 때 죄 짐에 눌리지 마라. 빨리 가져와서 나한테 드려라. 이 예식이 거쳐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래서 이때 가져온 사람도 이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갔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분의 피로서 지금 우리한테 매 순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지금 우리한테 계속 못 믿느냐? 이걸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죄가 있어야 되나요? 한 터럭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빨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고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계속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매 순간 생각이 나면 더 이상 죄가 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항상 살아서, 여기서 그래서 항상 살아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항상 살아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가 싫어지고 죄가 슬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그냥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살아서, 우리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약속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간구하시는데 요한은 이걸 요한 1서 2장 1절에 이 모습을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으면 죄를 범죄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모습을 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한대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졌을 때 피를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매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죄가 즐거울까요? 네.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는데 정말 이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이 너무 슬퍼지고 죄가 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대언자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게 변호사, 보혜사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걸 깨우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자,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은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소를 모세가 졌죠. 근데 성소를 지었을 때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보고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네. 그래서 모세한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이 성소에 있는 그 재료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자, 내게 보여준 양식인데 이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싶어서 이걸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할 성소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거할 곳을 만들어주길 원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품성의 영광스러운 전형을 보여주셨다. 이 품성의 전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중에 그들에게 보여졌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이 이상에 도달할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시내산에서의 계시는 다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깊이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성소에서 행해지는 희생 봉사를 통하여 또 다른 교훈, 즉 죄의 용서와 구주께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배워야 했다. 네, 보면 당신이 거할 성소를 만들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주신 게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했는데 자기들 의지로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깊이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나의 모습을 통감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구주께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소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약속들이 어떤 건지 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세운 언약이 있고 앞으로 세울 새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세운 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디까지? 영생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살 거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 약속, 이 언약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디 판에 세워줘요? 네, 마음판에 이제 새겨줄게. 그동안에는 돌판에 새겼던 걸 마음판에 새겨줄게. 이것을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자, 세운 언약은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보면 세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운 언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인 십계명을 백성들한테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포를 했을 때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소 제도에서 죄가 있으면 양을 끌고 와라. 이게 예법이라는 거예요. 예법.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양심상 온전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한테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새 언약에서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인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주겠다라고 지금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지금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누구의 언약? 자신의 언약. 하나님은 본인이 한번 말한 것은 결코 변경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게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의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은 그것을 의로 지금 생각하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육의 신비의 말씀을 심을 수, 자, 어떻게 우리 육의 신비의 말씀을 심을 수 있겠는가? 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떻게 하면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요것을 우리가 오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는 보증으로 십자가를 주셨다.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생각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 때 새 마음을 받게 되죠.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보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대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떤 거냐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율법의 지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라고 써 있지 않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혹시 이상한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알고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첫 번째 단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육의 신비에 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대로 말씀하신 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의논하셨죠. 그걸 우리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걸 지키는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래요. 시편 119편 11절은 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에서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무엇을 마음에 뒀어요? 말씀을. 그래서 내가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래요. 어떤 기이한 것일까요? 그게 영혼이 소생되는 거.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일 때 소생되는 그 기이한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걸 연구할 때 이게 소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은 정말 말씀이 달잖아요. 항상 찬송이 나오고. 시편 19편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영혼이 소성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침륜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야, 약속. 내가 울고 불고 안 해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깊이 빠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며 죄를 이기게 하신 증거를 믿고 저항하라. 놀라운 경험을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정죄하리요.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정죄하리요라는 이야기를 썼겠죠. 지금 내 마음에 정죄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내 정죄를 가지고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걸 바라봐라.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면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독특한 결함을 정복하는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라. 미혹을 받을 때 악한 자극에 완강히 저항하라. 그대들의 영혼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구주를 욕되게 할 수 있으랴.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나는 사단의 일을 할 수 없다. 고 말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구주께 부르짖으라. 네,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 우리가 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그의 상하신 손을 내보이시면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대들의 귀하신 구주를 통하여 그대의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라.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가 이런 경험 가운데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8장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보면 예수님께서 다 나를 안대요. 어떤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까지. 그럼 누구나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우리 각 사람한테 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우쳐 주시냐면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걸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온전히 도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죠. 이걸 각자가 다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쓰일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네, 각 사람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걸 깨우치고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방법은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구속의 경륜이 완성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번의 거듭남의 경험과 그 다음에 성화의 경험에서 죄를 온전히 이기면서 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렇게 살 거 아니냐. 머리로 믿으면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믿으면 자연스럽게 삶이 행동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신 영생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는 자들에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우리 삶 속에서 믿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 죄인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문둥병 환자의 병을 깨끗한 옷으로 잠시 덮어주셨냐,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잠시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눕게 했느냐, 또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온전히. 우리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또 픽픽 넘어지게끔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히 치료하시고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바꿔주셨다. 우리에게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을 주시고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이걸 하고 나서 계속해서 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지하지도 않고 있는 거고요. 자,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다시는 죄된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게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이런 삶 속에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2장